2015년이 바람이 휙 부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2015년 남은 날이 4일입니다. 4일 동안 이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땅에서 마무리해야 될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베드로서 4장에 보게 되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 중에도 남은 시간이 있고 또 1년 12달 365일 가운데 1년에 남은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남은 때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정욕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보게 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아야 된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라는 얘기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났다 얘기는 거듭났다는 게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행실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실을 했다는 것인데 어떤 행실을 했습니까? 4장 3절을 보니까 이런 행실을 했습니다. 4장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방탕하다는 얘기는 주색잡기에 취해서 행실이 좋지 못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연락이라는 얘기는 쾌락만 쫓아가는 것을 말하죠. 무법한 우상 숭배, 하나님의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했다. 이방인의 뜻은 2절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을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는 얘기는 지나간 때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지나갈 때 그렇게 살았는데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때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좋게 해야 되고 이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면 안 된다.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육체의 뜻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첫 번째는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육신대로 사는 것, 정욕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얘기가 천국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죽음은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영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육체의 죽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 사망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영의 생각, 생명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체를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12절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왜 그런 거 아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갈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생 얻는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대로 어떻게 살아줄 것인가? 첫째,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뭐가요? 영혼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부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투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부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투색하거든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았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예수 믿은 다음에 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전에 세상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함께 먹지도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저 사람 이상해졌다, 저 친구 미쳤다, 뭐 심하게 돌았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난리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는 베드로 전서 4장 다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자, 전에 우리 지나간 때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음란하고 정욕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기 전으로 끝나는 것이고 족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서 이런 삶을 끊게 됐어요. 그랬더니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저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가 믿기 전에 나의 삶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뭐한다? 비방한다. 전에 똑같이 살았는데 예수 믿더니 변했다라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할 때는 미친 사람 취급도 합니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친구도 몰라보고 그런다. 심한 말들을 하고 욕을 하고 이상히 여기고 비방을 한다는 거죠. 우리 입장으로는 당연히 변해야 맞는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그냥 교회는 가지만 옛날처럼 똑같이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극한 비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과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와, 복 받았구나. 그렇게 말하면 복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만약에 그런 말을 않고 그래 자네처럼 그렇게 믿어야 돼. 안 믿는 옛날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한 것은 비정상입니다. 변한 게 지금 정상입니다. 그런데 똑같다 안 변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 변했다, 이상해졌다, 사람이 왜 설에 욕을 해대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한다, 그러면 와 내가 복받았구나,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크겠구나, 그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산상수훈이죠. 자, 팔복 가운데 8번째입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 사람은 복이 있고 천국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11절,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난을 한다, 욕을 한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할 때, 네, 쌍욕을 하고 나쁜 놈, XX 이렇게 하게 될 때 모함도 하지요. 네, 없는 말도 거짓으로 지어내지요.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뭐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다 핍박받았다. 성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평탄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얻어맞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구덩이에 처박히고 죽을 오비를 실제로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았다기라고 하죠. 전부 그랬습니다. 평탄하게 선지자 노릇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핍박받고 욕먹고 비난 듣고 갇히고 헐벗고요, 굶주리고요. 왜 그랬습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있는 말 없는 말 비난 듣고 비방하고 하게 될 때는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다.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이다. 여러분 복 얘기할 때 천국 들어가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잠깐 복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의 시간 속에 고통당한다고 하면 그걸 정말로 저주 중에 저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 때에 몇십 년 동안 잠깐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고통당했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욕먹는 거, 비난 듣는 거, 갇히는 거, 얻어맞는 거, 네,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 하나님 말씀 지켰다라는 것이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비난을 듣고, 네, 비방을 한다 할 때, 와, 내가 그래도 조금 변했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옛날 내 친구들이, 옛날 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 아니,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빠졌나? 옛날 친구들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붙잡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아까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얘기, 슬퍼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히려 내가 변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이상하다. 내가 고난 안 받으려고 예수 믿게 됐는데 얘때께 또 예수 믿게 됐더니 고난 받으라 합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수준까지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제대로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게 되면, 이러한 말씀까지 깊이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고난이 이렇게 유익한 건가? 아멘.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받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의 유익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유익이 나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뭐가 그친다고 했습니까? 죄가 그쳐진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뭘 그쳤다고요? 죄를 그쳤다.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 짓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마귀가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게 되면 죄를 그친다는 얘기요. 아멘. 죄를 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죄를 그치게 한다.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유익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아멘. 이 고난이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은 죄를 그치게 하는 건데, 그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은 육체 고난이 있을 때 죄를 그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야 될 아무 이유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육체의 고난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고난 당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을 베드로서 4장 1절에서는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공격하는 무기입니까? 방어하는 무기입니까? 방어하는 것이죠.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죄지으라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야 뭐 문제가 되겠나 라고 하는 것도,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 쉽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데, 갑옷은 마귀가 죄를 통해서 공격할 때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방어하는 옷이 바로 갑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 뭐냐? 육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방어할 수가 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 베드로서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12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불시험은 엄청난 고난을 말합니다. 큰 고난을 말합니다. 아주 뜨거운 고난을 말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큰 고난이 닥치는데 이것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불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 이유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때를 말하죠.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면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사람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인데, 예수님 재림 때 통곡하는 사람 되지 않고 그분 재림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 큰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즐거워하라. 아멘. 이 사람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모를 때는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어져야 돼. 오히려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고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유익이다.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고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 고난 받는 것이 나는 저주인 줄 알았는데 고난 받는 것이 내게 큰 유익이다. 불시험 당하는 것, 큰 고난 당하는 것, 이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요. 그 이유는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보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웬 고난을 주시냐 할 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다, 연단이다 얘기합니다. 아멘. 그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잠깐 근심이 됩니다. 아멘. 고난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광 받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오실 때에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무tum을 당하는 자가 되고 일곱 대접 재앙을 받게 되고 육체로서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세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38절부터 40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외아들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라는 얘기는 고백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얘기죠. 고백하게 한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생명의 부활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39절 40절 같은 말씀입니다. 반복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는 것.
마지막 날 다시 생명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아멘. 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아멘.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율법의 교훈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선한 것이다. 지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시고 힘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르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과 공평해집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만 사는 사람은 똑같이 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무릎 꿇고 돌이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쭉정이라 할지라도 알고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율법의 교훈을 알아야 된다. 이 율법의 교훈이 바로 영생 얻는 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을 또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마지막 날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 얻으려면 생명의 부활 얻으려면 뭐 하라는 겁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계명들입니까? 18절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 10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웬만하면 이 계명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계명을 안 지킨다고 한다면 말이 아니는 겁니다. 이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계명 지키라면 이상하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명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계명 지킬 수 없다, 어떻게 다 지키느냐, 지킬 필요 없다, 패했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노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잘못됐다고 대적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 지켜야 됩니다. 왜요? 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야 영생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계명은 영생 얻게 하는 법입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을 선을 행하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받들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복음서입니다. (19절부터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21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강림하시게 될 때에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 살린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만,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만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할 때에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 다시 살리는데 생명의 부활로 살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릴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지옥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은 천국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어떤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 뜻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영생 얻는 것, 마지막 날 다시 살림을 받는 것, 생명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뜻은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율법이 뭡니까? 영생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게 되는데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정욕을 쫓아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고난을 받은 자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의 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육체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셨을 때 다시 살리심을 만나 생명의 부활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